네, 반갑습니다. 하늘법교회 성도 여러분. 수예배 수요 성경역 강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확진자 수가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좀 오랜만에 집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늘 이제 화면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오늘은 좀 다른 화면으로 좀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좀 집에서 해봤습니다. 근데 양해를 드릴 게 혹시 이제 예배 중에 이렇게 막 비명 소리가 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 네, 애들이 워낙 와일드하게 노는 애들이어서 혹시 비명 소리가 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그냥 애들 놀고 있구나, 놀고 있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좀 찬양 몇 곡 하고 오늘 예배 시작할 텐데요. 제가 찬송가에 있는 찬양 중에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참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잔잔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이 찬양 우리 함께 좀 찬양해 보실까요? 하나님 사랑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사랑 참 자유 있으니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버지 같이 고백하실까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제 오늘 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이야기 중에 가슴 아픈, 아주 가슴 아픈, 가슴 절절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4년여 동안, 무려 4년여 동안 준비했던 이 아비 다윗을 향한 압살롬의 반란이 오늘 이제 끝나게 되는데 4년 동안 준비한 것 치고는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죠. 잠깐 본문을 좀 설명해 드리면 다윗이 심어놓은 수세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비통하고 슬펐던 마음을 뒤로하고 마치 전성기 다윗의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전쟁을 잘 준비해서 또 본인이 이제 직접 출전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말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 한 사람의 목숨이 그 백성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에 머물러서 우리를 지켜봐 달라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에 다윗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장군들에게 군사들을 나눠서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출전하는 장군들에게 다윗이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부탁을 하죠. 그게 뭐냐면 압살롬을 살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물론 다윗의 아들이지만 여러분 반역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왕정 시대 때 반역자는요 뭐 부모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히 다스리는 게 여러분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뭐 반역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처벌은요 심판은요 뭐 가족 이런 거 없어요. 뭐 다 자기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을요 살려두라는 건요 장군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은 여전히 그를 자신의 아들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 지금 압살롬이 저렇게 반역을 하고 이런 어려움에 빠진 결정적 이유가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값으로 압살롬이 저런 일을 벌인 것이다라는 어떤 책임, 그것을 자신이 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5절에 보시면 저 어린 압살롬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저 어린 압살롬. 계속 우리가 18장의 이 본문에 보면 어린 압살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어린, 그러니까 아직 젊어서 어려서 실수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너그럽게 봐주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뭐 그래 뭐 아무리 반란을 해도 뭐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역사에서 보면 여러분 반역죄는요 가족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히 다스리는 반역죄인데 다윗은 그것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죄값 그리고 그 어린 압살롬의 실수로 여기는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수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이 아버지인 이 다윗을 반역한 이 압살롬이지만 여러분 그 이 전쟁이요 너무 싱겁게 끝나요, 그렇죠? 첫 번째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아주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패해서 도망가다가 그의 자랑이었죠. 그 풍성한 머리카락이 하필이면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에 걸려서 그대로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압살롬이 이 울창한 가지에 매달려 있다라는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요압 장군에게 이제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제 질책하는 거죠. 왜 죽이지 않았냐? 바로 죽였어야지.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아니 지금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 왕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요압 당신도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왕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감히 내가 다윗의 아들을 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너랑 이렇게 꼬물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즉시 매달려 있는 압살롬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자신을 보좌하고 있는 젊은 군사 10명도 함께 압살롬을 무자비하게 창으로 찌르게 되죠.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죽는 모습도 참 비참한데요. 그 이후의 장례도요 너무 비참하죠. 왕의 자녀로서 왕자로서의 어떤 그런 장례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큰 돌 무더기를 쌓아버려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굉장히 비참했는데 그의 장례 또한 매우 비참하게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요압이 있어요. 요압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요압이 다윗의 마음에 자꾸 비껴가요, 그렇죠? 다윗의 마음을 자꾸 비껴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 이 승리의 소식을 빨리 내가 다윗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요압이 말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물론 승리의 소식이긴 하지만 다윗 왕에게 있어서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뜯어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이방인이죠. 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전하라고 이제 전해주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아히마아스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까 내가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도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죠. 왜 이렇게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뭐 하나 이렇게 시원한 대답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래도 이런 승리의 소식을 빨리 전함으로써 다윗에게 어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또 거의 덧붙여서 어떠한 상급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게 되죠. 이제 파수꾼이 다윗과 함께 있는 파수꾼이 저 멀리서 달려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혼자 오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둘 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윗이 얘기해요. 그런데 앞서 오는 사람이 파수꾼이 보니까 아히마아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도착한 아히마아스가요, 드디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의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뭘 물어봐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압살롬이 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히마아스가 그래도 눈치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얼버무리죠. 그 뒤에 따라온 에티오피아 사람이 다시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도 다윗은 가장 그가 궁금했던 압살롬의 평안을 묻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은 압살롬의 죽음을 여과 없이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주 비통하게 부르짖어 울게 됩니다. 아마 이 성서에 기록된 가장 처절한 울부짖음이 아닐까. 여러분 그 33절은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33절 보시면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이거를 참 이렇게 연극으로 만들면 이 장면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의 이 처절한 부르짖음이 이 한 절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이러한 반응이 사실 당시의 관념에 있어서 또 지금 우리의 상식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압살롬은 아비 다윗을 반역했고요. 심지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또다시 비참한 광야의 길을 걸어갔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압살롬은요 철천지 원수였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에요.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족이 어떻게 가족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압살롬과의 싸움, 전쟁에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압살롬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압살롬이 사는 것이었다는 거죠. 압살롬의 평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이해가 될 듯 하다가도 어쨌든 자식이니까 근데 이해가 될 듯 하다가도 이게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이라. 저와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실제라면. 그러니까 이해가 될 법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 이게 바로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즉,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망각의 하나님이에요. 즉 잊어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자꾸 잊어버리세요. 뭘 잊어버리십니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 우리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주님은 자꾸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 잊어버렸죠. 그렇죠? 지금 보면요 다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를 고통스럽게 했고 심지어 죽이려 했던 압살롬의 모든 행동들, 모든 시도들을 또 그 압살롬의 마음까지도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린 듯 행동합니다. 다윗이 장군들에게 내 어린 아들을 너그럽게 봐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냥 잊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그런 거야.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얘가 아직 연약해서 그런 거야. 그러시면서 우리의 과거들,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신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한테 조금만 상처만 주고 조금만 상처 주는 말 한마디여도 여러분 하나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막 가슴에 새기잖아요. 막 칼로 새기잖아요. 막 돌에 새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때때로 나에게 서운한 행동을 하고 때때로 나에게 아픔을 줘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막 계속 담아둡니까? 계속 막 그것을 묵상합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사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정말 그와 내가죠. 그와 내가 온전한 관계에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그 상대방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실수한 것들을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남이 나한테 했던 그 실수를 새기는 그런 실수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면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질적으로 달라요. 이게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망각,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역설적으로 창조주의 전능성이에요.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뭔가 능력이 모자란 것 같잖아요. 잊어버리니까. 근데 아니죠. 창조주의 전능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망각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처절한 울부짖음 속에서 뭘 보게 되냐면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보면요 오늘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좋은 소식일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계속 좋은 소식을 기대해요. 여러분 사실 아히마아스와 에티오피아인이 전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죠. 왜 좋은 소식입니까? 승리의 소식이잖아요. 승리한 소식이잖아요.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다시 회복된다는 소식이잖아요. 이제 광야에서 다시 왕궁으로 간다는 소식이잖아요. 이제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한다라는 정말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히마아스와 에티오피아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복음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떤 소식이에요? 물론 복음이지만 다윗에게는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처절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라는 거. 즉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잊어버리셨다라는 그 소식.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처절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처절한 죽음이 있어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절한 아픔과 울부짖음이 있어야 가능했던 소식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오늘 다윗이 들은 그 복음이 그 좋은 소식 안에 역설적으로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그 복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처절한 아픔과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픔 없는 복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없이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누가 감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내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무언가를 예표하는 것처럼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을 미리 예표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이제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고통당하셔야 했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이 기독교가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말한 이 말을 세상 사람이 들으면 특히 한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들을 때 콧방귀 끼고
비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이 가치가,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이 놀라운 이 은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참 우리의 아픔이 아닐까, 그것이 참 우리의 안타까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은요, 너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 귀한 것이죠.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내 생명인데, 이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어떻게 보면 참 비천한 나의 삶을, 내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그 놀라운 소식이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냥 좋다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부족하잖아요. 뭐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인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받고 그리고 그 가치에 맞게 살아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걸 너무 하찮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왜 하찮게 만드냐면요, 그 하찮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의 원인이 뭐냐면,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최소 한 번 정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가서 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 좀 하고 그러면 내가 그냥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복을 받아 마땅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복음이. 내가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종교 생활 좀 하면 내가 받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잊어버리는 겁니까? 창조주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모르는 거예요. 주신 것만 보는 거죠. 주신 좋은 것만 보니까요. 우리가 역설적으로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복음의 가치를 돼지우리에 던져버리는 진주같이, 그렇게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의 울부짖음을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그 하나님, 그 창조 하나님의 아픔을요, 이 사랑을요, 우리가 좀 오늘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새겨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겠어요? 복음의 가치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희생이 보이기 때문에. 아니, 어떤 인간이 한 희생이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 대신 치르신 아픔 아닙니까? 대신 감내하신 아픔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새롭게 들려질 때, 다가올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가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처절한 아픔이, 그 처절한 창조적 고통이 우리 안에 전해져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간에 잘 전해져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이 시절을, 이 어려운 시절을 또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소망을 얻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때문에 고통 받으실 필요도 없었고,
피조물 때문에 가슴 졸일 필요도 없었고 피조물 때문에 울부짖어 우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고 받아들인 복음 안에 사실 이러한 처절한 창조주의 아픔이,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다시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우리가 내팽개쳤던 그 복음의 가치들이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다시 한번 가치 있게 먼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이 세상 많은 영혼들에게 그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늘법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그 드린 손길과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제가 이 방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저한테 이 방은 가장 그 오랜 시간을 보내는 방이거든요. 여기서 설교 준비 다 하고, 뭐 책 보고 공부하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여기서 뭐 거의 다 해요. 근데 예배만 인도하면요,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이 방이 이렇게 되게 낯설어요. 근데 어찌됐건 집에서 또 제 방에서 전달되는 전해진 예배지만, 하나님은 장소와 공간을 늘 초월하시고 인간의 가진 것들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요. 오늘도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삶을 이끌어가는, 또 삶을 움직여가는, 또 옳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또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예배를 화면으로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오히려 이 시절에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가 있고, 더 중요한 삶의 씨앗들이 심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이 수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사실 어디 던져놔도 예배 잘 되실 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5분 시청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요 어디를 던져놔도 예배 혼자 잘 드리실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 수업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그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비상이라고 그래요. 너무 차이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뭐 그래도 잘하는데, 근데 이 뭐 어중간했던 애들, 또 원래 못한 애들,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오면 그래도 잘하는 애들이 학교에 안 오니까 못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이 온라인 예배도 똑같다. 지금 교회들도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래도 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이요, 신앙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단순하고 순진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지속되면요, 지금 들으시는 5분은요, 뭘 해도 잘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나머지 또 연약한 분들이나 또 믿음의 어떤 수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서로 연약한 자는 돌봐주고 또 네, 자기가 가진 것들도 베풀고 예,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필요한 건데 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니까요.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떤 후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계속해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특히 이 예배를 드리는 이분들이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예배를 마치죠. 식사 점심시간인데 맛있게 하시고요. 계속해서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또 한 주 잘 보내시고 우리 주일날 또 오전 예배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